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시편 71편 7절에서 18절까지 백발의 성도가 의지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짧은 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초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연수가 더할수록 걱정거리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이러할 때 우리가 힘이 약해지고 고난이 찾아오는 그때에 신자는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이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김을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늙어 힘이 쇠약해진 이때에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우리가 가장 약해질 그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점점 더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은 힘을 잃어갈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의 싸움도 우리를 지치게 만들겠죠. 우리는 나이 많아 늙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가장 약해질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손이 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주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져 갈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크게 외치실 것이고 우리의 빛이 사라져 갈 때 주님의 영광은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무기력함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의뢰할 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계획하며 비웃는 소리를 듣습니다. 원수들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도울 자가 없다고 비아냥거리죠. 그는 궁지에 몰려 이런 말을 들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악한 자의 핍박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강할 때, 이겨낼 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면 잘 견뎌보겠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죠. 이런 고난이 우리가 약할 때, 몸이 병들고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찾아오면 우리는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치는 자들은 우리를 비웃으며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분명하다고 말하기도 하죠. 이런 말들은 우리를 얼마나 크게 낙심시키는지요. 때로는 고난보다도 이럴 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더 크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힘있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평생 동행하신 주님이 우리가 힘이 빠진 그때에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림받으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의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종일 전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을 기억하고 전할 것이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전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늙어 아무 힘이 없게 될 때까지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죠. 여러분, 신자는 우리의 초라한 인생 가운데 위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다해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은 뭘까요?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주의 구원을 선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해야 됩니다. 고단한 하루하루를 견디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악한 자의 핍박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도우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